됐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그리고 오늘 찬양 듣는데요, 야, 너무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모든 피난처가 되시고 참 안식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했다.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었죠. 예. 자,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여러분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최고 축복받는, 응답받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그런 말씀을 받았습니다. 단을 쌓는 믿음이라는 약속된 말씀을 붙잡았는데요. 여러분, 단을 쌓으셨습니까? 네. 행복하셨습니까? 네. 힘을 얻었습니까? 네. 감사했습니까? 예, 저는 지난주 동안에 참 말씀 붙잡고 말씀 속에 있으니까요, 행복하더라고요. 말씀이 나를 이끄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그 말씀이 나에게 있으니까 힘이 나요. 여러분도 그런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놓치면요, 다 놓치는 것이다. 그러나 말씀을 붙잡으면 다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호와께 연합한 자, 이사야서 56장 1절에서 8절, 여호와께 연합한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언약을 붙잡고 나가는 자는 절대 실패하지 않고 복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오늘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합이라는 그 말의 의미가 뭐냐라고 한다면 그거죠. 연합이라는 말 자체가요, 둘 이상의 사람이나 집단이 합하여서 하나의 조직책을 이루는 것. 그래서 우리 RUTC 할 때 U가 뭐냐? 연합이에요. 유니티. 또 때로는 유니온. 그것이요, 연합의 의미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의 뭐가 되냐? 조직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패할 수 있겠냐? 무너질 수 있겠냐? 절대 실패하거나 무너지지 않고 저주지향에서 완전히 해방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때로는 그건 이제 우리 한국 구글 사진에 나오는 연합의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가 또 신학적으로 본다면은 이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꼬여서 짠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연합의 자체가. 다시 말하면 새끼줄 있잖아요. 새끼줄 한 가닥은요, 금방 부러집니다. 금방 나눠집니다. 근데 이 새끼줄을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꼬여서 짜잖아요. 그러면 그 새끼줄은 튼튼한 새끼줄이 밧줄이 되는 겁니다. 맞죠? 연합이라는 자체가 우리 하나님과 연합하여 꼬여 짜 있다면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영적 의미를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이 연합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와 연합하고 있냐, 누구와 함께 가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여러분을 반드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자, 우리 로마서에도 6장에 보게 되면요, 로마서 6장에도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새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어렵다함을 잊게 될 것이고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된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요, 반드시 새 생명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새 생명 얻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새 생명. 예, 새 생명. 그리고 어렵다함을 입은 자들이라니까요. 우리 스스로는 절대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여러분들을 어렵다 하셨다는 거죠. 이것이요, 우리가 받은 축복이에요. 자, 그러면 여호와께 연합한 자는 어떤 언약을 붙잡았습니까? 그것은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천명, 소명, 사명. 예, 잘 아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돼요. 이 천명이 나의 천명이 돼야 돼요. 내가 붙잡는 천명이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께 연합된 자는요, 천명을 아는 자예요. 천명을 붙잡은 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명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하실 그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 이것이 천명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의 저주 재앙을, 운명을 바꾸게 할 것이다.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뭐냐? 천명입니다. 이 천명을 내가 붙잡고 있어야 돼요. 이 천명을 내가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이 천명 안에 내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요, 그리스도께 연합한 자, 여호와께 연합한 자의 축복이요, 응답입니다. 아멘?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주겠다. 천명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그 언약의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합되어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얼마나 큰 응답입니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이 그리스도가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빛으로 오셨어요. 1장 2절에 흑암, 혼돈, 공허쓰기에 빠져있는 저와 여러분을 살릴 빛으로, 사단에게 잡혀서 사단에게 끌려가는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꿔줄 빛으로 오신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것은 빛이 임했다는 거예요. 아멘? 창조의 빛, 생명의 빛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흑암, 혼돈, 공허가 사라졌다는 거죠.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를 여러분 천명으로 붙잡으면 여러분에게 있는 흑암, 혼돈, 공허 떠나갑니다. 사단 물러갑니다. 여러분이 혼돈스럽고 영이 어두웠던 그 어둠이 밝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든지 자꾸 채워도 만족이 없는 공허함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 있기 때문에. 무엇으로? 빛으로. 창세기 3장 15절에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여자의 손으로 와가지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 내겠다는 것이 천명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모든 흑암 저주를 박살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명입니다. 이것을 붙잡아라. 그리고 창세기 6장 방주 안에 들어가면 다 살게 돼 있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를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어디 안에 있습니까? 방주 안에 있는 사람 맞습니까? 얼음을 당해도 괜찮아요. 넘어져도 괜찮아요. 거기서 좀 먹을 거 없어도 괜찮아요. 다 채워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안에 있으면서도 자꾸 우리가 세상 것을 찾고요. 문제 생기면은 조급해지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천명을 붙잡아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끝입니다. 그리스도 방주에 들어가면 다 산다. 밖에서 어떤 일이 나도 상관없다. 비가 엄청나게 쏟아져도 상관없고 폭풍이 불고 태풍이 불어도 상관없다. 방주 안에 있으면 살게 된다.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이 회복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28절의 축복이 회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 언약을 놓치지 마라. 출애굽기 3장 18절에 정말 피제사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어. 모든 것에서 해방받는 축복을 주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운명에서 해방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운명은 끝난 겁니다. 여러분 운명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 신분이 바뀌었다니까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을 내가 믿어야 돼요. 천명으로 내가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흔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놓치면 자꾸 우리 상황에, 환경에, 문제에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해방받았다니까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사야서 7장 14절에 여러분과 지금 또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만약 함께 하시겠다 약속이 있잖아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천명으로 붙잡으십시오. 지금도 여러분과 동행하고 여러분과 뭐하고 계시냐? 연합하고 계십니다. 연합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천명을 붙잡은 자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이 언약만 붙잡았는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을 붙잡아라. 예. 우리의 모든 운명과 저주, 장애 해방받은 길은 유일한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는 길이 없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구원자가 되신다. 그분만이 길이다. 생명이요 진리다. 로마서 8장 2절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법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니까요. 법적으로 구원받은 우리를 사단이요 막을 수 있습니까? 못 막습니다. 지옥으로 보낼 수 있습니까? 못 보냅니다. 법적으로 여러분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은 하나님 자녀라는 거죠. 해방입니다. 해방. 그리고 요한 1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완전히 박살내기 위해서 승리의 길로 오신 만왕의 왕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믿어야 돼요. 그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 그것을 보고요. 복음 누림. 복음 누림. 복음은 내가 받았지만 누리지 못하면요. 우리 자꾸 다른 거 찾습니다. 그리스도 말고 다른 걸 찾는다니까요. 돈 찾아가고 사람 찾아가고 다른 거 찾게 돼 있습니다. 성공 찾아가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한참 뜨는 게 트로트 아닙니까? 요즘 방송만 틀면 뭐 여기저기 TV만 틀면은 트로트가 됐어요. 사실은. 지난 미스터 트롯이라는 그 프로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영탁이라는 친구예요. 찐 하는 친구가 있어요. 찐이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엄마가요. 원래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 엄마 기독교인이었는데 근데 교회 다니면서도 자꾸 뭔가 보이는 거예요. 할아버지 그러니까 그 엄마의 할아버지의 그 귀신이 자꾸 보이고 교회 다니면서도 그러다 보니까 자꾸 찾아가는 데가 어디냐? 무속인데 찾아가는 거죠. 근데 영탁이라는 친구가 고등학생 때에 이제 난간에서 떨어져 가지고 발목이 부러졌어요. 뼈가 몇 조각이 완전 박살났냐? 30조각 이상이 박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술하기 잘못하게 되면 발이 짧아질 거 아닙니까? 발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무속인 자주 간 사람을 찾아간 거예요. 무속인한테. 찾아가가지고 우리 아들만 살려주면 내가 뭐든지 다 하겠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속인 한 이야기가 그러면 신을 받아라. 영탁이 엄마 어디 다녔었다고요? 교회 다녔는데 그 무속인의 말을 듣고 우리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뭐든 다 하겠다. 그래가지고 신을 받아가 지금 무당이 되었고 법당을 차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녀서는 안 돼요. 교회만 다녀서는 안 돼요. 교회를 다니지 말고 그리스도를 천명으로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해답을 찾아야 돼요. 무속인데 찾아가지 말고. 아멘? 근데요, 그 아들은요, 물론 우리가 100세까지 살 수가 있어요. 그때만 사람들한테 인기 있고 하지만 영적인 것을 갖다가 다 빼앗아간 거 아닙니까? 사실은 엄마가요, 아들의 영적인 몸을 빼앗아간 겁니다. 영원한 축복을 빼앗아가고 영원한 세계를 빼앗아간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가 그런 부모가 됐으면 되겠습니까? 지금 잘 나갑니다. 어떤 무속인이 이제 유튜브 보니까 영탁이 그 사람에 대한 이제 사주를 본 거죠. 32세부터 60세까지 잘 나간대요. 이제 그 이유는 모르겠죠. 어떻게 될란가. 얘기를 안 하더라고. 근데요, 그건 잠시예요, 잠시. 세상에서 받는 그 한호와 그 인정은요, 잠시라니까요. 우리는 영원한 축복을 누려야 돼요. 영원한 응답을 누려야 돼요. 그게 뭡니까? 복음 누림이에요. 이것이 안 되면 자꾸 다른 거 찾는다니까. 얼마나 어리석은지.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잘 나간다고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부러운 사람 있죠? 야, 돈 많이 벌겠네. 강무 떠네.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 여러분들을 부러워해야 돼요.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더 부러워해야 된다니까. 복음 누림이 되지 않으면 다른 거 붙잡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 누림으로 천명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천명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다 끝나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했냐? 복음 체험이란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에 모든 것이라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꾸 뭐 삼아라? 주인 삼아라, 주인 삼아라. 내 모든 삶이 주인이 그리스도 당신입니다. 고백해야 돼요. 그 사람이요, 그리스도께 여호와께 연합한 하나님 사람입니다. 아예 꼬여 짠다 얘기했잖아요. 절대 끊어지지 않을 그 연합이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절대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멘. 이것이요, 우리가 붙잡고 가야 할 천명입니다. 여러분, 천명을 붙잡으십시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을 구원하고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그 해결자로 오셨다는 사실 믿으시고 최고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천명,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한 그 백성이 받을 수 있어요. 아무나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기로 작정된 자가 이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입니다. 한번 옆에 계시면 축복합시다. 당신 땡 잡았습니다. 여러분 잘났습니까? 여러분 뭐 돈이 많습니까? 뭐 똑똑합니까? 아닌데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축복 주셨으니까 얼마나 땡 잡았습니까? 사투리지만 두 번째는 뭡니까? 소명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나를 불렀었습니까? 나를 부르신 이유가 없겠냐? 있단 말이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여러분이 잘 알고 좋아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복의 근원. 근데 메시지로 끝나면 안 돼요.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담겨야 돼요. 담겨야 나오게 돼 있어요. 너를 축복한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너의 본득 진짜 아비 집을 떠나라. 우리를 부르시는 소명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떠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오라는 겁니다. 우상 문화에서, 점수 문화에서, 망할 문화에서 떠나라. 떠나온 자들이 여러분들입니다. 복의 근원 삼아 주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신 이유는요, 복의 근원 삼아 주시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가든지 나는 누구다? 복의 근원이다.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언약을 붙잡고 있다면, 천명이라는 언약을 내가 붙잡고 있다면, 여기서 내가 누릴 수 있다면,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확신이 온다면 어마어마한 단어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메시지 아닙니까? 그거 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다. 창세기 22장 우리 1절에서 20절까지 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무엇으로? 셈의 근원. 이제는 진짜 천명을 붙잡은 자들이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막힌 모든 우물을 올리면 열리듯이 여러분에게 셈의 근원.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는 복의 근원 삼아 주시고 셈의 근원 삼아 그리스도 이름을 높일 하나님 사람으로 나를 부르셨다.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 가든지 이제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막 복음 전하다 은혜 받으면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혜 주신 겁니다. 그것이요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능력도 우리 자랑도 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복의 근원, 셈의 근원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그 사역을 하는 거예요. 천한 만민이 복을 얻는 셈의 근원, 여러분 후대들이 복을 얻는 셈의 근원, 대적의 문을 여는 셈의 근원, 이거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자,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없어야 되겠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상관없어야 되겠죠. 어떤 환경이 있어도 여러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이 이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이유를 알면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보세요. 요셉의 환경 쳐다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실패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실패가 아니었죠. 과정이었고 하나님의 축복의 발판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와 어려움은 복의 근원 삼아주시기 위한, 셈의 근원 삼아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입니다. 이 언약을 우리가 놓치고 영안이 열리면요, 누구와 같이 아까 그
트로트 가수와 같이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제는 광야길 가는 인생 아닙니까? 지금 우리 인생은 광야 아닙니까? 아직까지 영원한 천국은 아니잖아요. 이제는 출국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는 광야 인생이 우리 아닙니까? 그것을 뭐라고? 광야 운동해라고. 뭐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요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마에 붙이고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붙이고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뭐 해라고? 광야 운동해라고. 말씀 따라가지 않으면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으니까 말씀 따라가는 광야 운동해라.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광야 운동의 주역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운동하고 있으니까 호기를 만나도 상관없어요. 왜? 말씀 따라 움직이면 되는 거니까. 또 가다가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또 요단이라는 강이 생겨도 그 강이 우리를 막아도 상관없어요. 왜?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될 것이니까. 또 요단을 건너면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뭐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 튼튼한 여리고성, 절대 무너지지 않을 여리고성이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여리고성은 무너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우리가 먼저 무너지신 문제지. 마음이 무너지고 생각이 무너지고 그게 문제지. 우리에게는 불신앙이 무너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5절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뭐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까? 미스바 운동의 주역으로 쓰시기 위해요. 모든 지역의 재앙을 막고 우상 문화를 무너뜨릴 미스바 운동의 주역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 맡고 있는 모든 곳에 그 현장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미스바 운동의 주역으로 부르셨다. 이제는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12절 파수꾼으로 부르셨다.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요 파수꾼 일을 감당해라고 지키고 살리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무엇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가정을 지키고 또 여러분 가문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현장을 지킬 파수꾼으로 이제는 또 이것을 알리할 복음을 전할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이것 때문에 부르시는 것이지 그냥 은혜 받고 잘 먹고 잘 살아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소명을 붙잡고 한 주간 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냥 사람이 아니다. 이 운동을 해야 할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이다. 이제는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뭐요? 해당운동. 다시 말해 렘넌트 운동을 위하여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렘넌트들이 막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사역이요 작은 사역이 아니라니까요. 미래를 살리는 사역입니다. 미래를 이끌 그 사역이요 해당운동, 렘넌트 운동입니다. 여러분의 그 헌신이요 앞으로 미래를 책임질 엘리트들, 영적 서밋시스는 그런 헌신임을 믿으시고 여러분 진짜 마음을 담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렘넌트들, 또 이런 가정의 렘넌트들, 때로는 우리 주변에 또 복음 받아야 할 렘넌트 있단 말이죠. 이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소명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저는 이 말씀이 정말 믿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 왜 우리를 지명해서 불렀습니까? 이 일을 해라고. 이 일을 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해서 불렀다니까요. 이 일을 해라고. 그리고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너희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가면 전도 문도 내가 열겠다. 그리고 어디 가든지 귀신 내쫓는 권세를 너희에게 줬으니까 그 축복을 누리게 할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 가지고 확신 가지고 신앙생활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왕 예수 믿는 거 확실하게 믿어봅시다. 저는 그래요. 이왕 하는 거라면 똑같은 시간 투자, 똑같은 경제 투자 한다면 확실하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왕 할 거. 신앙생활도 우리 확실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왜? 하나님 우리를 불렀으니까. 그러면 우리 하나님 그냥 여러분 두시겠습니까? 모든 스 것을 채우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필요한 것도 다 채우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거죠. 그 사명은 사도행전 1장 8절 딴 것까지 우리가 뭐 되는 거냐? 정의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게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죠. 먼저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실천할 것이 있습니다. 그 실천은요, 우리가 말씀 따라서 움직이는 실천이죠. 그 성경의 말씀 보게 되면 56장 1절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 여러분을 무엇으로 복 있는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올바른 언약을 심는 정의의 일을 해야 되고, 옳은 일, 의를 행하라. 의가 뭡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 일이 최고의 의입니다. 우리와 같이 영적으로 무너졌던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최고의 의입니다. 이를 위하여 구원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사람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최고의 의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최고의 의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자꾸 말씀 붙잡고 실천해야 돼요. 구원과 전도죠.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라. 다시 말하면 예배 축복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그게 아닙니다.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사단 권세가 무너지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권세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잖아요. 오늘 말씀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어마어마한 메시지잖아요. 그리고 악에서 우리가 빠져나오는 거죠. 사단의 모든 권세에서 우리는 회복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악에 빠진 자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복음 누림이 돼야 되겠죠. 이 실천은요, 내가 복음 누림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복음 누림이 돼야 오는 응답들이에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재앙 막는 선교사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재앙이 막아지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듯이 모든 만남이 무엇으로? 전도로 또 선교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내가 이곳에 돈을 벌러 온 것이 아니다. 맞죠? 나는 이 현장을 살릴 선교사로 온 것이다.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람을 만나더라도 내가 이 사람에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할 선교사로 내가 이 사람을 지금 만나고 있는 거다. 그 수가 없는 모든 사람은 선교 대상이잖아요. 그 수가 없는 모든 현장은 선교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선교사적인 마음을 가지고 항상 움직이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힘이 생깁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 김형상 씨, 우리 성도님 집에 갔는데 다른 분이 또 바뀌어가지고 와 계시더라고요.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시간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분에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 많이 나눴죠.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웠던 부분들이 많이 나누기도 하고, 또 자기가 늘 다른 사람들 회개하는 모습 보니 너무 좋다는 거예요. 막 울고불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얘기하더라고요. 근데요, 그것 너무 좋아하지 마라. 예. 그러면서 이제 복음으로 다 풀어주면서, 얘기했는데, 말씀 받고 난 뒤에는 그분이요, 너무너무 힘을 얻는다고.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어디 가든지 우리 집사님은 선교사입니다. 이것이 오신 것도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돈 벌러 온 게 아닙니다. 선교사로 온 겁니다. 다른 집에 가시더라도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가십시오. 돈을 벌러 간다면 얼마나 우리가 인생이 비참해질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해방받았다는 거예요. 늘 죄책감에 빠지고 늘 자꾸 회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도 얘기했거든요. 나도 옛날에 기도는 엄청나게 다녔다. 근데 그때뿐이더라. 근데 진짜 그리스도를 마음에 우리가 모시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면 끝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상황과 문제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주인 되도록 고백하시라. 그러니까 해방받더라고요. 맞죠? 해방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항상 재앙 맞는 무엇으로? 선교사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237 시대 앞에 우리가 딱 서는 거죠.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뭐 삼아라? 제자 삼아라.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을 치유하라. 제자 치유입니다. 그리고 땅 끝까지 증인. 이것이요, 237 시대 앞에서는 우리의 사명이에요. 아멘? 제자를 세우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치유하고 이제 복음의 증인으로 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니까요. 그러면서 마지막은 렘넌트 운동의 증인으로 요한복음 21장 15, 18절 말씀에 어린 양을 먹이라 렘넌트 운동의 최고 영락과 또 영적으로 연약한 성도님을 살리는 그 일에 우리가 누릴 사명들이에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딴 거 없습니다. 지금부터 빨리 정리하세요. 말씀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붙잡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평생에 내가 붙잡은 언약의 말씀, 하나님과 방향 맞추고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말씀이 있단 말이죠. 평생 언약을 빨리 찾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1년 원난 말씀 있잖아요. 거기에서 내가 붙잡은 말씀을 늘 마음에 담고 묵상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한 달, 그리고 우리 오늘 주일, 그리고 하루 이 말씀들이요, 여러분들 매일같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나는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정말 천명을 굳게 붙잡고 이제는 나에게 소명을 가지고 정말 영혼을 살릴 사명자로 갈 것이다. 언약 붙잡고 평생의 언약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주신,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빨리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 그리고 전도. 300명, 30명, 3명. 내 평생에 이 응답을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평생에. 올 한 해만 말고 평생 동안 내가 정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300명의 사람 복음을 전하겠다. 그 마음이 담겨야 돼요. 그리고 30명을 영접할 수 있는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이제는 3명의 제자를 내가 교회 안에 세우겠다. 그 마음이 있어야 돼, 마음. 마음이 있어야 뭐가 되냐? 실천이 돼요, 실천이. 마음이 없는데 실천 됩니까?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성전, 재앙 막을 성전, 우리 후대를 일으킬 성전, 지역의 문화를 바꿀 성전. 우리 교회가 지금 17년 됐습니다. 우리 교회만의 성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집중해서 기도하십시오. 이 일을 두고 먼저 앞장서는 일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 용사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 문화를 진짜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질 그 성전을 두고, 렘넌트들이 일어날 성전을 두고,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 로봇의 경제, 이 축복을 누리도록 계속 기도하십시오. 로봇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넓게 하셨다.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신앙적으로 넓게 하신 로봇의 경제, 로봇의 축복. 이것을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마지막입니다. 이사야서 60장 22절. 저는 이 말씀을 분명히 믿습니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구를 이룰 것이며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속히 이루는 그날이 온다니까요. 1000명을 붙잡고 있으면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명, 소명, 사명을 우리 평생의 언약으로 붙잡고 어디 가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며 그리스도의 증인을 쓸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날마다 복음으로 힘을 얻고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임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림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